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이르렀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가만히 또 생각을 하면 아쉬운 면도 많이 있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던 안타까움 혹은 또 아쉬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행했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제일 돌이켜보시면 또 후회하세요? 올 초에 우리가 사실은 2018년을 시작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소원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결심도 하셨잖아요. 그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까? 근데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가 결심한 것을 100% 다 이루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특별히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결심한 거를 잘 반복해서 자꾸만 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가만히 보면서 참 아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 올해 좀 살을 좀 빼려고 했는데 살을 참 많이 못 뺐어요. 여전히 72kg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아직도 과체중에 있습니다. 좀 줄였다가 69까지도 뺐었었는데 그놈의 요요 현상 때문에 다시금 또 72를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노선 72는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과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음식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잘 지키지 못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두 인물이었던 사울과 사실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그 측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같이 묵상을 원합니다. 먼저 사울입니다. 자, 지난 2주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추격을 하죠.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사울이 갑작스럽게 그 배가 아팠게 됐는지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가지요. 근데 그 굴에는 이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 사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도관에 든 쥐꼴이 됐습니다. 자, 부하들이 다윗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격동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복수의 기회다, 철회의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부하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사울이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간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다윗도 나갑니다. 그리고는 멀찌감치 이제 사울이 동굴 밖을 벗어났을 때에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을 살려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주변에 잘못된 정보를 갖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정말 울면서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이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도 소리 높여 울면서 다윗을 다윗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를 학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는 나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대하는구나. 이러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았던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다윗에게 사울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서갈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모든 갈등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평화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웬걸? 얼마 후에 다시금 사울은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해 나섭니다. 여러분, 어찌된 일일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죠? 아니, 잘못을 뉘우치면서 내가 잘못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잘못을 반복하는 모습이 비단 사울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사실은 크고 작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도 또다시 잘못을 반복합니다.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나는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정말 고쳤으면 하는 이 부분, 이것이 고쳐지길 저는 사실은 더 열망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경우는 왜 그는 반복해서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그 이유는 그에게 왕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자신을 살려줬을 때는 감동을 받습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자신을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되돌려준 다윗에게 감동을 받은 거죠. 근데 그때뿐이었어요. 그 현장을 벗어나서 왕궁으로 돌아가니까 감동이 사라집니다. 말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여전히 동일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까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잘못, 같은 실수 계속 반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아주 자몽과 같은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맞고 나서 돌아서고 지혜로운 자는 맞기 전에 돌아선다. 이게 맞는다는 건 어떤 고난, 손해, 고통 이런 거겠죠. 어리석은 자는 맞고 난 다음에 돌아선대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미리 알고 맞기 전에 돌아선대요. 근데 여러분, 탐욕스러운 사람은 맞고도 돌이키지 않는답니다. 왜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은 무엇인가? 탐욕스러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탐욕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한다라고 여러분 100이면 100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가 컨트롤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될 구원의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이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은 마음, 여전한 욕심, 인간적인 본성, 내가 버리고 싶은 거 근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시겠대요. 근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옛 본성들, 우리가 버리고 싶은 그 마음들, 내 의지로서는 버릴 수 없는 그 마음을 시들게 하는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성령의 시들게 하는 사역이라 그래요. 김교신이라는 이 믿음의 선배는 이런까지 얘기했어요. 기도란 성령의 소금으로 나를 절이는 시간이다라고 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은 김장도 많이 해보셨고 김치 많이 담궈 보시잖아요. 그때 하는 일이 이제 배추 사다가 이제 소금에 절이는 일을 하죠. 제가 안 해봤어도 그거 하는 건 봤어요. 그러니까 보면 소금을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죽이잖아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했어요. 성령을 소금으로 비유하세요. 기도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바로 나의 인간 속에 있는 나의 육신의 본성들, 내가 정말로 끊어버리고 싶은 그것들, 그 마음의 본질을 시들게 하세요. 약한 것들을 시들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소금으로 절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라고 했어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 바 되면 어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욕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께 속하셨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럼 정욕과 탐심이 있는 까닭이 뭘까요? 성령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현실화시키고 효능을 우리 가운데 발휘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가 달력이 바뀐다고 새가 오지 않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새가 그야말로 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옛사람이 시들고 새로운 마음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1월 2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고 신년 말씀 집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뭘까요? 새로운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새롭게 정말 다시는 이것은 내가 정말로 내년만큼은 밥 먹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 그거 있으십니까?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축원하시도록 기도하실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 창조하시고 여러분 가운데에 새로운 인생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윗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도 사실은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되풀이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블레셋의 한 도시 가드라는 곳으로 피난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벌써 몇 주 전에 설교를 드렸었습니다. 그 가드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지요? 바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쳤던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였습니다. 자, 자기 손으로 믿음으로 무찔러 죽인 그 골리앗을 고향으로 갑니다. 굴욕이죠. 믿음의 패배죠.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정치적 망명을 사실은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은 다윗을 못 믿어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거기서도 느끼고 그는 미친 척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결국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로 갔지요. 그때부터 이제 그는 광야의 생활을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광야의 굴에 거하고 비록 광야를 전전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그는 쫓기는 신세였지만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을 2번씩이나 용서해주는 관대함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도 정말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갑자기 다윗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그를 장악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러자 믿음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생각하고 행동에 옮겼던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블레셋의 그 가드로 가는 거예요. 그 아기스 왕에 가가지고 하는 말, 날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다윗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몇 명의 부하뿐만 아니라 약 600명에 이르는 부하들과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집단적으로 피난해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요. 자, 보세요. 앞에서 저질렀던 죄를 다윗도 동일하게 실수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맞서서 싸워 이겼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세요. 참으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인 이 사건이 북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전해집니다. 그 이세벨이 다름 아닌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이스라엘의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던 장본이었거든요. 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협박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대처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현실을 보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걸음 하나 살려라,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는 더 깊이 사람이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라고까지 연약한 모습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래서 한순간에 믿음을 놓쳐버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면 위로 올라갔다 다시 급강하는 것처럼 다윗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기억하면 보통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위대한 미스의 모습, 그리고 밧세바와 이 동침하여서 죄악을 범했던 사건, 이 정도만 기억하는데 아니에요. 다윗도 사실은 이 롤러코스터를 탔던 사람 우리와 비슷해요. 그가 늘 상승곡선만 그렸던 것은 아니에요. 같은 실수를 잘못을 반복하고 저질렀던 연약한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아기스 왕은 이번에는 그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거처를 마련해줘서 거기서 살게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말이죠, 더 이상 사울 왕의 추격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은 편해졌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해진 길을 걷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지금 그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블레셋의 용병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부하들과 더불어서 이 블레셋 왕의 명령을 따르는 블레셋 왕의 부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신세를 지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평안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걷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주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걷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길을 모르면 생각이 많아지고 길을 잃으면 걱정이 많아지고, 그러나 제 길을 가면 힘들어도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 하나님의 사람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으면 그 길이 힘들어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나면 몸은 편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기쁨 누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다윗의 그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거처를 흔드십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내용은 즉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갈 것이다, 전쟁을 할 것이다,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블레셋의 용병이 되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왕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지금 이제는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조국의 칼을 겨누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막습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의 지도자 가운데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기스 왕은 그 지도자의 말을 들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의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일 갔더라. 자, 거처로 돌아와 왔습니다. 다윗과 부하들 와 보니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항상 이 구약에서는 이 아말렉 족속이 문제였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도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비겁하게 공격했던 족속도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거처였던 시글락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남아 있었던 여인들과 노인들과 아이들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윗이 와보니 마을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다윗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안정적인 터전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지 않을 때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흔드십니다. 나중에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쳐서 죽이십니다. 다윗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편안한 삶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지금 제 길을 걷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때에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전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역사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주변 사람들의 배반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와보니까는 가족들을 다 뺏긴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부하들이 완전히 이 제정신이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러 갑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부하들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환난당한 자, 마음이 공고한 자들이, 빚진 자들이 와서 다윗을 의지하였습니다. 의탁하였습니다. 대장 삼아서 다윗을 따랐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실 때, 제 길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 주시는 사인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겁니다.
내가 배반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생길 것인가 라고 하는 역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반응이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시 한번 6절 봅니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습해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 다음 모습에 주목하십시오. 한 번 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의 믿음의 저력은 여기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반복되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는 끝내 마침내 마지막 극단적인 길을 갑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죽은 사물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하나님이 신명에서 그만 엄격히 금했던 일들을 합니다. 자기의 손으로 쫓아냈던 신접한 자를 불러들입니다.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사울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연말 연시 되면 대목을 맞는 직업이 됩니다. 점치는 직업이 됩니다. 연말이 되면 내년도에 나의 운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삼아든 어떻게 되든지 내년에 나의 운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 점집을 그렇게 많이 쳤는데요, 요때가 점집의 대목이 됩니다. 평상시에 잘 안 보던 신문에 나 있는 오늘의 운세도 본답니다. 그만큼 내년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쉴 데 없이 그런 짓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신년 말씀 집회 가자.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읽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과 비전을 그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가신 자가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천장에 나가서 비참한 운명을 겪게 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안정적인 거처가 흔들립니다. 가족들을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자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하였으나 절체절명의 위기였으나 하나님께 돌아서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용기가 생겼어요. 어떤 용기예요? 지금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크게 다급한 상황, 여러분 내일이면 정말로 부도의 상황을 맞고 계신 분, 내가 이번 주면은 큰 수술 앞두고 계신 분, 크게 다급하였지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금 가운데 14K, 18K, 24K가 있다며요. 24K는 순금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24분의 18K는 78.5%고요 14K는 24분의 14는 58.5%, 18K는 75%의 순금이 있다고 그러죠. 나머지는 불순금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번 두들겨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들겨 맞으면 순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아 정신 차리면 정금으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하시고 빛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과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들을 시켜서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갖고 오게 합니다.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용인즉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사로잡혀서 지금 아말렉 족속이 다 사로잡아갔는데 제가 저 군대를 쫓아갈까요 말까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사실은 기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뭘 물어봐. 자신이 쫓아가야지. 아니 내 가족이 지금 적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하들 이끌고 가야죠. 쫓아가야죠. 왜 기도해요?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중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나의 자식들, 내 아내들이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의 목숨보다도 귀한 내 가족이지만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겠고, 하나님 가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가지 않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결정적으로 어디에 차이난 줄 아십니까? 여기서 차이 났습니다. 사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마지막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 길로 갔지만 하나님이 치셨을 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한 소절 따라가시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뭔가를 잃으셨습니까?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난 루저, 나는 나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나고자로 만들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회복과 승리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들었을까요? 내가 죄악을 범했지만,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지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루 반만 지나면 2019년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달력이 바뀐다고 새로운 해가 오는 거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반복되는 나의 실수, 여전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어가고 있는 나의 인생, 벗어나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육신의 본성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기 원치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내 고난까지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된 역사가 2019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령을 보우사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들을 시들게 하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 주님께 의지함으로 용기 있고 주님을 참으로 찾고 의지함으로 주의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